드립니다. 우리 제목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 살아갈 때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라고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또 고백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또 예물과 또 1000번째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드려진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새벽에 나와 하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죠. 어떠한 자녀일지라도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기 위해서 또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병이 있을지라도 전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때로는 이 아이가 죄를 짓거나 사회에 지탄받는 행동을 할지라도 결국엔 가장 마지막 보루와 같이 부모님은 그 아이를 사랑하기 마련이죠. 이렇게 뭐 자녀가 잘못을 하던 뭐 어떤 아픔이 있던 또 병이 들었던 그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건 사랑하기 때문이죠. 물론 이 사랑이 무조건적인 이해와 사랑일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그것이 책망일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모든 것은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사랑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자녀 교육에 무조건 사랑만 해서 답이 있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교육도 필요하고 때로는 바른 방향도 필요합니다. 물론 자녀가 다른 길을 갈지라도 결국에 사랑하는 것은 부모의 몫이긴 합니다. 육신의 부모가 이러한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는 거 우리가 뭐 두말해도 정말 과언이 아니죠.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우리와 함께 이루시고 오늘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어디서나 또 무엇이나 어디 있든지 주 너를 지켜주시는 건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특별한 열심으로 우리 역사 가운데 성경 역사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고치고 기다리며 혼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훈련도 시켜주시고 때로는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일들을 뭐 늘 좋은 일도 있지만 또 때로는 반대 일도 경험하게 하시는 건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모세도 역시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렇고요.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은 이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과정이 없이 하나님의 일꾼이 그냥 갑작스럽게 되거나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결점이 많습니까? 성질도 급했죠. 예수님이 순환을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셨을 때 그 길을 막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뒤로 물러나라. 이 이야기는 방금 전 이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셨어요. 하늘의 열쇠 반석 위에 너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이런 진짜 혼꾸녕이 나는 것이죠.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지셨을 때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포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향으로 가서 물고기를 잡던 이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베드로를 다시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셨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본받아 갈라디아 교인들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이 원래는 굉장히 순박했어요.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냥 그대로 그냥 스펀지처럼 쭉쭉쭉 잘 빨아들였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렇게 고백했는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들었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이죠. 그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선 것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성격이나 성품도 참 좋았어요. 13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때 복음을 전할 때 몸이 안 좋았어요.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께 계속 3번이나 간구했던 그 아픔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상황들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알았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일전에도 제가 운동하는 이유가 물론 제 스스로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목회자가 건강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제가 건강하지 않은, 그러니까 뭘 건강하지 않다고 일부러 건강하지 않은 것은 아니겠죠. 근데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아프면 교회에 근심이 돼요. 그래서 이 건강은 목회자가 건강은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모든 면에서도 건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때 바울 사도는 육체의 약함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상태에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 사도의 그 복음을 그 순수한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자. 갈라디아 성도들이 얼마나 성품이 좋았냐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다 봤어요. 뭐가 시험이 들까? 근데 다른 것이 없어요. 누가 제일 시험 들어요? 바울 사도가 제일 시험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 간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목회자인 바울 사도가 이들에게 시험거리가 된 것이니 얼마나 스스로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참 기쁘고 감사하게 여겼던 건 이 바울 사도를 아프다고 안 좋다고 업신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 사도를 영접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사역자가 몸이 아프면 참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의 육체의 약함을 트집 잡거나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천사와 같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처럼 바울을 섬겨주었어요. 그래서 이 따뜻한 성품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얼마나 대단한 성도들이에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가 정말 칭찬받을 만하다라는 뜻인데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준다. 그러니까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만큼 착하고 이만큼 성품이 대단했던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근데 한순간에 시험이 들었어요. 어떤 시험이 들었냐면 지금 이 월요일부터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는데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주의자들이었어요. 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아. 야, 할례를 받아야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이 착한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것이죠. 마치 이 신천지가 자신들이 말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교회에 이렇게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죠. 이것이 바울 사도에게는 고통이었던 거야. 바울이 전한 복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의 복음을 아무 순간 그냥 무색해진 것이죠. 사실 목회자가 가장 힘든 때는 이럴 때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12주째, 13주째 믿음, 다른 거 안 했잖아요. 주일마다 믿음이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은 이 목사의 믿음인가요?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인가요? 우리 성도님들 자신의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믿음이 정말 성장하고 그 말씀의 이 과정처럼 그렇게 자라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모습을 보면 담임 목사는 아무래도 고민이 돼요. 첫 번째로 이 목사가 잘못 전하고 있는 것인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뭔가 실수하고 있는 것인가? 또 하나는 교회를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가고 있지라고 하는 고민들을 목사는 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겠다. 왜요? 잘못된 복음이 들어왔고 잘못된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다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렇죠. 결국에 바울 사도의 고민과 기도의 제목은 내가 해산하는 고통, 가장 이 세상에서 어려운 고통, 해산하는 고통이잖아요. 이 해산하는 고통, 그 수고를 내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렇게 혼란스럽고 지금 약간의 변질들이 일어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과정 가운데 내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이 결심을 하겠다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바울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개척할 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비시디에 안디오,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했습니다. 이미 사실은 이때 해산하는 수고를 했죠. 복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그들을 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시 제자리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룰 때까지 나는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이제 다시 방문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20절 말씀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바울 사도가 이 의혹을 가지고 다시 이곳을 방문해서 복음을 가르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 저도 그 고민을 해요. 12주, 13주를 다른 거 말고 믿음만 말했는데 믿음 없는 모습을 볼 때 목회자는 어리둥절하죠. 내가 지금 과연 말하고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제 의의예요. 내가 바라는 거죠. 그러나 결국에 그 성도를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결국 그것을 다시 방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포기할 때와 포기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랑할 때와 가르칠 때가 또한 있죠. 근데 우리가 가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자식이라면 포기하겠습니까? 아무리 못난 자식도 포기하는 법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복음에 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힘써 사랑하고 힘써 교제하고 또 힘써 복음을 가르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사랑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가르침일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또 하나님의 쓰임 받는 데 부족함이 없는 이 바울 사도의 사랑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믿음으로 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시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해산하는 고통으로 우리를 다시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말에 휩싸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의 말을 의지하면 언제나 시험거리가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거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우리 수요예배가 있고 함께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